오늘은 호세아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로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에 지어준 침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쓸모없이 버려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즉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수용하신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탄식하셨는데요.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임을 아시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릴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왕과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됨으로써 지금 북이스라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 역시도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불완전한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 기복신앙이죠. 이것은 다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조 북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다 부서뜨리실 것이다. 우상을 없앨 것이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하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인본주의, 즉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만들어진 세상, 문명, 과학, 지식, 나라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개인 혹은 교회, 다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 가운데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워졌다. 과거 완료네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미 패망한 것처럼 완료형 형태로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분명할진데 모든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면 미래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책망과 교훈을 얻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모르는 이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무관심,
혹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이런 모습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가치가 없어서 작은 흠집만 생겨도 가차 없이 깨뜨리고 버려지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가 없어 또 혹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걸어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40여 년간 외쳤어요. 그 외친 거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완악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죠.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금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의 돌들이 무너져서 길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아들들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버려진 쓰레기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 역시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이렇게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순기하고 존귀한 존재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장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찬송에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의 핵심이죠. 그런 존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잠언서 3장 1절이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럴 때 존귀한 언약의 백성들은 가치 없는 버려질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다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 그저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는 들나귀, 짐승과 같은 이스라엘. 들나귀는 흔히 들에 있는 처량한 동물로 표현되기도 하죠. 욥기서 2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 광야의 들나귀.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비인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광야의 들나귀 외롭다. 그 다음 욕조인 강한 짐승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욕정에 찬 들나귀로 비유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전혀 길들이지 않고 고집 세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들나귀 짐승과 같은 이스라엘. 이 홀로 처하다.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보데르. 자기의 뜻대로 혹은 자신의 길을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혀 길들여지지 않으며 고집스럽고 완악함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나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고집이 세요. 말 안 들어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 듣지 않더라.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고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주 고집스럽죠. 말 안 들어요.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고집스레 들나귀 딱 맞는 표현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악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들은 아수르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달려갑니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당신들 뿐입니다. 야, 이거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죠. 이 완악함은 교만이거든요. 절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아.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수르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종종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 므낫세가 장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성한 지파가 되었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자라 장자지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있죠.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이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상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는데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스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힘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사랑했어요.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말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우상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필요한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것을 우상들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데 우상들은 이 모든 것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나에게 떡, 물, 양털,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들은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재물이죠, 재물. 떡, 물, 삶, 기름, 술이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재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되죠.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주는 우상이 나에게 재물을 줬다. 그래서 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결국 돈을, 재물을 사랑한 것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재물을 사랑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더 사랑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재물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더 많은 재물을 얻었다? 그건 저주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테니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어떤 게 복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 재물 사랑, 쾌락을 사랑하더라. 말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말세에 고통한 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겠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잘 적용해 봐야 합니다. 적용해 봐야 돼요.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죠?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청지기적 사고방식.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욕심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위에 더 주신다면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혹은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10절에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 있는 나라들 아수르 혹은 애굽에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열왕기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나라들을 의지해서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값을 주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모아 쇠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것들을 쓸모없게 하실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나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는 무지고 또 하나는 완악함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무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인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인정한 분이다. 무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야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힘있고 잘 사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응?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권리, 그러니까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축복의 약속만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거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시는데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마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양심의 가책 계속 받죠.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느냐.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탁월하고 출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과거보다 더 많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세워준 짐을 짐으로써 쉬어졌다. 지도자와 임금이 쥐어준 짐이라. 이것은 어리석고 패역한 지도자들이죠. 왕과 제사장들.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재직으로, 목사로서 혹은 재직으로서 가정에서는 부모죠.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어떤 사명과 책임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데 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부기설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심령이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야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존귀한 존재들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금과 같이 금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쓸모없는 그릇과 같이 깨트려져 버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무지와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혹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오늘날 세속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잘못했나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모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으로서 또 먼저 믿은 재직들 또 부모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감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